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 있는 분들은 펴서 보시고 또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다가 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서울의 강서지방 오늘 성결인 대회가 있어서요. 또 목사님께서 거기에 한 부분을 맡으셔서 1, 2부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부덕불 제가 순서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또 3부 예배를 여러분과 드리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또 말씀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누구든지 나의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을 잡으면서 기도하면서 잡았는데요. 닮은 꼴 대 다른 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학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또 이렇게 축소하였을 때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를 닮은 꼴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합동되지 않으면 다른 꼴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길에 걸어갈 때 보면은 아버지가 누군지 똑 이렇게 안 봐도 알만한 딱 붕어빵 같은 아이가 있어요. 그럼 혹시 너희 아버지 어느 집사님 아니니? 그러면 맞는데요? 이렇게 해요. 얼마나 쏙 빼닮았는지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아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창세기 제가 칸이 좁아서 안 적었지만 13장 말씀과 창세기 38장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여서 두 사람을 클로즈업 시켜서 이렇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보면은 창세기 13장에는 다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유다는 오늘 참석하는 유다는 아브라함의 증손자 야곱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부각시켜 보면서 이 두 인물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닮은 꼴이다, 다른 꼴이라고 할 때 꼴은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그 양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모양을 잇대어서 우리는 무슨 꼴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롯도 유다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참 닮은 꼴이 있고요. 다른 꼴이 확실히 대비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우리도 그들 가운데 어떤 점이 닮았으며 어떤 점이 또 그들과 다른가 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롯도 유다도 인생의 그 출발선상에서 보면 다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미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가문에서 선택받은 복을 먼저 우선적으로 받은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롯의 일생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롯은 셈족,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 함, 야벳 세 아들로 인하여 온 인류가 번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셈족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건져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삼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롯이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거 대단한 미천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롯은 아브라함 삼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이겠죠. 갈대아 우르 지방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했어요. 그 땅을 떠날 때 이제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삼촌 따라 나섰던 사람이 롯입니다. 이제 하란 지역에 와가지고 이 롯의 아버지 이름도 하란이었거든요. 그 하란이 죽고 삼촌을 의지하여 왔는데 아브라함 삼촌을 가만히 보니까 삼촌은 가는 곳마다 버릇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 제단을 쌓는 습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곳인데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어깨너머로 삼촌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또 이런 것을 다 봤어요. 다 보고 옆에 붙어서 이렇게 정말 예배를 같이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정손자 유다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유다도요, 자그마치 여러분 야곱이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지요. 더욱이 작은 엄마 그 라헬이 한숟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언니 레아가 자녀를 많이 낳은 데 대해서 그 정말 마음에 고통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여인들 사이에서 야곱이 시달리고 형제들도 들도 아들을 낳았는데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유다는 항상 보았어요. 엄마 레아가 저만치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울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아버지한테는 달려들진 못했지만 그 괴로움이 이 유다의 마음속에 모든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는 이렇게 라헬만 예뻐했는데 라헬이 낳았던 그 요셉과 베냐민은 끔찍하게 아껴서 다른 옷을 입히고 정말 그에게는 특별히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한 지붕 진짜 몇 가족처럼 그렇게 같이 한솥밥을 먹어도 이렇게 유다도 그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롯과 유다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요, 이들의 그럼 닮은 꼴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삼촌이 만난 하나님, 삼촌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 그 정도로는 알았지만 유다 역시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던 것을 그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또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너무 예뻐서 사라가 이렇게 누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만약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누이라고 해라. 실제로 좀 가까운 친척이었잖아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애굽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사라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드러나고 막 입을 대고 그러니까 하마터면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큰 재물을 바로에게 얻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롯하고 같이 기거를 하는데 문제는 재산이 많아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돈이 많아지고 은금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이제 목초지가 필요하죠. 양떼, 가축떼가 막 늘어나니까 목초지가 부족해진 겁니다. 롯 역시도 옆에서 삼촌 곁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양떼가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고 하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양치기들과 그리고 이 롯의
그런 정말 가축치는 목자들 가운데 허구한 날 싸움질이 벌어지는 겁니다.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죠? 성격적으로 베풀기 좋아하고 손님 대접 잘하고 항상 손님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관습이 이 중동 고대 근동 지방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모름의 정신과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거는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렇게 한 가운데에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를 철칙으로 지켰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조카를 불렀지 않습니까? 예, 로사,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이 좋은 목초지 중에 어디를 가도 된다. 동서남북 중에 너 좋은 땅을 먼저 택해서 이제 떨어져서 같이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촌 안 됩니다. 삼촌 이 양떼가 좀 좋은 걸 이렇게 좋은 땅 가지시고요. 저는 삼촌 옆에서 예배드리고 저는 그 옆에 그냥 같이 복 받을래요. 이랬을 것 같지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봤어요. 어디 땅이 좋지? 하고 딱 눈을 들어 보니까 그때만 해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소돔 땅, 소활성이 있는 소돔 땅,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사해바다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부자예요. 소금도 많이 나고, 그죠? 그곳에는 정말로 이렇게 부유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와, 저기 진짜 가면 목소지도 풍성하겠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롯의 마음속에 딱 들은 거예요. 삼촌 저는 저기 하겠습니다. 해서 소돔과 그 고모라를 멸망하기 직전에 그 땅을 택하여 롯이 자기의 가축들을 거느리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드디어 삼촌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삼촌을 떠나간 건 좋은데 롯이 그 긴 세월 동안 삼촌을 따라오면서 배웠어야죠. 예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의 행실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롯이 가만히 소돔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소돔 땅에 이렇게 보니까 요즘처럼 말하면 강남인 거예요. 강남, 핫한 곳. 완전 문화가 발전하고 파티가 벌어지고 술 문화가 있고 그곳에 정말 이렇게 멋진 아고라라 그럽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토론도 나누고 아주 세련된 그 땅에 가서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설령 이제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드러났냐면은 동성연애자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 땅이. 그랬으면 처음에 우리가 개구리가 왜 이 솥에 불을 천천히 떼면 못 깨닫잖아요. 그런데 세게 처음부터 떼면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탁 튀어나오듯이 그가 영이 예민했다면은 이곳에 안 되겠다라고 다시 철수하고 아브라함 삼촌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문화를 탐닉하면서 점점 더 소돔 속으로 깊이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재미가 넘치고 파티가 있고 성문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토론하고 그런 문화들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딱 한마디 폭로하느냐?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롯은 자신의 그 소중한 물질, 양떼, 소떼, 자기의 뭡니까? 현세적인 그런 복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롯이 그나마 자기의 아내와 두 딸보다 좀 더 경건했다 치더라도 가자, 안 되겠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는 우리도 물들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가자, 이렇게 했더라도 탐욕스러운 롯의 아내와 그 두 딸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여기가 거기보다 삼촌보다 더 좋구만, 우리는 여기 도시에 살래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그가 이제 소돔화되어서 소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들보다는 동성연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두 딸이 살아가는 패턴을 보면 이게 그 도심 속에 살면서 그들이 물들었던 것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번은 아브라함 삼촌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천사들이 찾아온 이유는 소돔성이 너무나 악하고 동성연애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나니까 그들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섬기겠느냐 말하면서 소돔성에 간다는 거예요. 들컥 겁이 났습니다. 소돔성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심판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할 건데 이제 곧 간다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죠. 정말 대단한 삼촌이에요. 그 욕심 많은 롯, 진짜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는 걱정됐어요. 만약에 그 도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50명을 봐서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천사가 그렇지, 5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을 거야. 자신이 없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그렇게 했을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10명이 있어도,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지. 그 말을 하고 천사들이 갔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마음이 안타까워서 조카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이 천사들이 소돔성에 가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외모가 출중하고. 그렇게 해서 딱 갔더니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와, 누구? 손님이 진짜 멋진 손님들이 우리 도성에 방문했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딜 가느냐 하면 롯의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딱 보고는 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란 소식이, 저녁이 되고 캄캄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가정을 다 에워쌉니다. 온 도성 자체가 동성연애로 물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인이 아니고 남자들이 방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끌어내라는 겁니다. 이 천사를.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상관없이 끌어내라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만류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류를 하니까 네가 뭔데 뒤늦게 돌아가지고는 그러냐. 그러면서 롯을 밀치고 짓밟으려고 했어요. 욕정에 눈이 먼 사람들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롯을 다시 집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사람들의 눈을 일순간에 다 어둡게 했습니다.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자 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을 사이에 이제 얼서 도망치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지요. 그때에 롯과 이제 급했습니다. 그 사이로 정약을 해놓은, 그 약혼을 해놓은 사위들에게 막 도망가자고 해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때에 두 딸의 손을 잡고 아내와 함께 이제 롯은 다급해서 도망을 칩니다. 야밤 도주죠. 도망을 치는데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다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무 무서워요. 저 앞에 보이는 소알성까지 갈 동안 심판을 좀 보류해 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렇게 네가 그 갈 때까지는 심판을 보류하겠다. 천사가 약속해 줬죠. 그래서요, 롯이 두 딸의 손을 잡고 도망갑니다. 아내도 같이 갑니다. 너희들 도망할 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천사가 한마디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막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그 아내의 마음속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와, 내 집, 내 두고 온 거, 다이아몬드, 내 모든 폐물 어떡하지 하고 조금만 봐야지 살짝 돌아봤는데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 두 딸의 손을 이끌고 할 수 없이 소알성에 도망을 갔죠. 그곳에 도착하니까 정말 하늘에서 보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도시 전체에 빛처럼 비가 내리고 유황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 전체를 태워버렸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옹기까마처럼 연기가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롯이 진짜 너무나 두려워서 그곳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끝이 났어요. 문제는 롯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롯의 두 딸들의 행태입니다. 딸들이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언니가 말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소돔성 사람들 여러분 눈을 떠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조시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정말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종족이 다 끊어지게 생겼으니 어떡하겠노? 비상대책을 쓰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인사불성 상태로 만들어서 언니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후손을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을 자매끼리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경과했겠죠. 술을 구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그냥 많이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고 작은 딸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여서 임신이 되었어요. 임신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겁니다. 두 딸이 교대로.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작은 딸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암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 고모라 심판을 당하고 난 후에 소활성에 도망가서 겨우 저지른 일이 그 일입니다. 소돔에 간 뒤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 그동안 이끌어왔던 그 인기, 명맥을 지켜왔던 것, 그리고 정말로 그 부인도 잃고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양떼, 소떼 다 잃고 모든 집, 완전히 신앙까지 다 잃어버리고 겨우 얻은 것은 두 아들, 부끄러운 모압과 암몬, 손자뻘이죠, 손자. 그런데 그 딸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낳았던 것을 성경은요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팩트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은 모습만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고 우리 인생들의 깨끗한 모습만 담으려고 하면 가짜입니다. 그러나 정말 누가 아버지와 딸 간에 이런 자녀를 낳아가지고 버젓이 그것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올려졌다는 것은 성경이 팩트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롯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비슷한 닮은 꼴이 한 명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증손자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유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살아남았는데 그 유다가 누구냐? 유다 지파.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그 쭉 타고는 계보가 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지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죽을 만큼 고생을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더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생과 고난을 하면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께를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참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배 자리를 떠나니까 백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소활성에 있더라도 소돔 고모라가 끝났지 자기들의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삼촌이 아직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는 은금도 풍부할 뿐 아니라 자기의 그 길리온, 집에서 길리온 일꾼들만 해도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두 딸이 정말 회개하고 롯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삼촌을 떠나오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버린 것이 내가 잘못이었구나 생각하고, 안 되겠다, 삼촌에게 돌아가자, 삼촌이 섬기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왔더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왔으면 분명히 그곳에서 또 결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로 멀리 떠나가다 보니까 그 의식이 동성연애의 본거지 속에서 그냥 성에 대한 개념들이 이만큼 딸들도 타락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만남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가 나를 창조하셨음과 그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무엇인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최근에 그렇죠, 책도 나왔던데요, 안 나가 성도라고 그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면서요. 근데 정말 나가지 않고, 그런다고 내가 뭐 하나님을 안 믿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렇게 유튜브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 내가 멀쩡한데
아파서 안 나오면 몰라도 내가 멀쩡한데 내가 게을러서 공동체에 교회 누구 보기 싫어서 나오지 않는, 만약에 그런 행태로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롯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 시간만큼 정말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 이렇게 강을 건너는 누우떼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우떼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힘이 약해도, 한 마리 한 마리는 힘이 약해도 같이 움직이죠. 강을 건너갈 때 우르르 가면요 맹수들이 못 덤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꼭 이리저리 방황하는 누가 한 마리씩 있어요. 되게 약해가지고 비실비실 하든지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누가 있으면 옆에 가만히 보면 사자가 있든지 악어가 있든지, 그리고 독수리가 맴돌고 있고, 이 맹수들이 맴돌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똑같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들어있을 때는 누군가 나를 견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잘못 갈 때,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동체를 떠나서 나는 내 신앙 잘 지킬 수 있다 하고 내가 내 신앙 책임진다고 그런 교만을 피우면서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 해석하고 혼자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교만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누가 나를 붙들어주며, 누가 나를 견제하며, 누가 나에게 정말 이렇게 완전 사단이 잡아먹을 때, 물고 갈 때 끌어내어 줄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유다 역시도 롯과 참 닮은 꼴이 있어요. 그 대단한 가문 아브라함의 정손자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믿음의 가문이요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버지가 명색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는 마음속에 아버지가 자기 엄마 레아는 뒷전이요, 늘 라헬만 예뻐하고 그 라헬의 소생들만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진짜 버림받은 아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해서 늘 자신들의 그 주업인 양떼를 치고 이렇게 집안의 그 가사를 돌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은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관리 감독 동생인데 11번째 아들한테 모든 관리 감독을 주고 자기들은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미워하는 거죠. 게다가 얘는 꿈을 잘 꿔가지고 이제 자기 꿈을 꿨는데 11볕단이 내게 절하더라,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런 말을 하니까 요셉 야곱이야 얘가 큰 인물 될 애구나 마음이 생각을 하지만 형제들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녀석 진짜 기회만 대봐라, 아주 혼쭐 내줄 테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찰나에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형님들이 양을 치는데 멀리 갔어요.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이 착하긴 착합니다. 그래서 형님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심부름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회다 생각하고 형제들이 그때 순간적으로 담합하여 동생을 갖다가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죠. 꼴 보기 싫은 거 잘 됐다. 아버지한테는 얘 그냥 여기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고 짐승이 물어갔다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빠뜨렸어요. 그러나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죽는 거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가는데 물품을 싣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얘 동생을 죽이면 피 흘리면 뭐 하겠노.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팔아가지고 인신매매하는 거죠. 애굽 땅에 가는 그 상인들에게 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는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딱 하고는 아버지한테 와서 피를 묻혀가지고 옷에다가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이렇게 능청스럽게 형제들이 말을 했어요. 야곱은 동네가 떠나가게 울었습니다. 요셉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고 유다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떠납니다. 믿음의 공동체.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불신자하고 어울려요. 술 마시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다니면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면 거기 아둘람 사람과 함께 수아라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유다의 부인 이름도 안 나옵니다. 결혼을 딱 했어요. 했는데 애를 3명 낳았습니다. 아들을. 그래 첫째 아들을 에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을 오난이라고 짓고 셋째 아들을 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이제는 이 세 아들을 잘 길러야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며느리도 얻어줬어요. 직접 다말을 데려다가 큰아들 엘에게 이제 붙여줬어요, 유다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큰아들 엘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함으로 죽이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2부 예배 설교 때도 말씀하시던데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문화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그래서 이 여자와 어린아이는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니까 생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그냥 죽으면 둘째에게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그 유업을 형의 이름으로 하여서 가문의 대를 잇고 생계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 첫째가 죽어버리니까 다말을 다시 데려다가 오난에게 줬어요, 둘째에게. 근데 오난이 가만보니까 이 씨가 내 씨가 안 되겠거든. 우리 형님의 씨로 다시 얘를 세워야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그가 형수에게 자기 씨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도 악함으로 죽였습니다. 이제 셀라만, 막내 셀라만 남았어요. 급이 덜컥 났습니다, 유다가. 와, 다말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셀라에게 주면 또 셀라 죽을라, 이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 며느리 너 친정 가 있어라. 그렇게 해서 수절시키고 친정에 보냈어요. 셀라 커면 보내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속셈은 안 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성경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외로웠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다가 멀리 술 먹고 이방인하고 어울리는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돌아오는 계기가 무엇이냐? 그가 이제 양털을 깎으러 내려갔다가 딥나라는 곳에 내려갔다가 보니까 기생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생이 없습니다, 원래 그 도시에는.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누군가 귀띔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 양털을 깎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다말이 기생처럼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의 씨를 이으려는 그 일념 하나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도덕하지만 그가 그 씨를 잇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시아버지에게 그걸 뒤집어 쓰고 들어갔어요, 기생으로. 그래서 돈도 없었어요, 유다가. 그때 그래가지고 정표물을 요구했는데 바로 지팡이 도장끈을 맡기고 그 여인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임신을 해서 오늘 본문대로 애를 낳아보니까 쌍둥이를 낳았네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아서 원래는 정말 세라와 베레스인데 둘째가 마치 야곱처럼 먼저 큰형님이 나오는데 하고 지가 먼저 나왔어. 터치고 나왔다 그래요.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손자죠, 손자뻘이죠. 여러분 두 사건을 보세요. 롯은 딸과의 사이에서 정말로 모압과 암몬을 낳았고, 여러분 유다는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참 닮아도 희한하게 이런 못된 것을 닮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이런 죄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 두 가지 죄 가운데 닮은 꼴이지만 이들의 삶의 결론은 완전히 다른 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롯은요, 그대로 돌이킴이 없어요. 그대로 가다가 모압 암몬족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다 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이제 이 일 때문에 딱 이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빅뉴스. 당신의 며느리가 말이지 배가 불러오더라. 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유다가 극노합니다. 그러면서 소리치죠. 이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어라. 내가 불살라버리겠다. 율법대로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는 지금 못 보는 거죠. 자기가 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여인이요, 며느리가 정표물을 딱 내밉니다. 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하였습니다. 딱 보니까 자기 거거든. 그때 이 유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땅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오늘 창세기 38장.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셀라를 주지 아니함을 인하여 이 가문에 하나님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다말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게 들어왔구나. 그렇게 하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유다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잖아요. 이 죄가 좀 성경에서 지우고 싶은 두 부분 아니겠습니까? 와, 성경에 무슨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가 많냐라고 누가 반론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치부와 모든 걸 왜 부끄러운데 드러내느냐?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닮아도 너무나 닮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유다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아기가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볼 때마다 자기 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유다는 아버지 야곱 보기도 넘사스러워. 얼굴은 못 보겠어. 형제들 볼 때도 넘사스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쟤들 누구야? 유다의 애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머리 들 수 없는 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고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변화되는가를 보면요. 그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죄를 보고 와 가슴을 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보면 애굽 전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가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때에 요셉이 이미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땅에 고대근동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 곡식을 사러 형제들하고 가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러우벤도 있고 형제들이 주르륵 있지만 책임자는 유다입니다. 항상 보면 유다가 나서서 책임을 져요.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또 다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이번에 올 때는 내 동생 베냐민을 동생이란 말은 안 했지만 베냐민 동생이 있다며 데리고 오라고. 그때에 야곱이 여러분 끝까지 버팁니다.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 요셉도 죽게 하고 내 아들 시므온도 지금 결 밖에서 못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면 나 죽는다. 못 보낸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서죠. 아버지 만약에 내 동생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가 평생의 죄짐을 지고 내가 대신 그 잡혀 있을게요. 내가 그의 노예가 될게요.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믿으시고 내가 대신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 테니까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중재했을 때 그 완강하던 야곱이 무너지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설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꺾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화해를 이루는 요셉 앞에서 모든 이 스토리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죄짐을 지겠다고 그 아이를 보내고 나를 잡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진정성을 알고 완전히 방성대복하면서 화해하는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유다가 어떻게 해서 부끄러워서 그냥 숨어서 술이나 먹고 정말로 이렇게 보면 세상 말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무명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이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중재하는 일에 야곱을 깨우고 요셉에게 중재하고 이렇게 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 70명을 애굽 땅으로 입애국시키는데 그 연결고리를 유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후에 이 야곱이 유언할 때 죽기 직전에 그들의 분량대로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첫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아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물의 끓음 같다. 왜냐? 너는 나의 부인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레아가 죽고 나자 레아의 몸종인 비라를 범했어요. 르우벤이. 그것을 그 당시에는 야곱이 속상했지만 말하지 않고 있다가 죽을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말했습니다. 너는 박탈, 장자권에서 박탈이야. 이 장자권이 굉장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목숨 걸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너는 안 돼, 탈락.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셉에게 장자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에게 가야만이 보면은 그 정말 총리가 돼가 그 가문을 구했고 그 나라를 구했고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를 먹여 살리는 대단한 요셉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인데도 이 야곱은 눈여겨봤어요. 요셉에게 하늘의 장자권을 주지 않습니다. 땅의 장자권은 르우벤이 박탈당하고 그 두 몫을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 너의 두 아들을 나의 손자지만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에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 지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몫을 줬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12지파고 땅의 장자로 정말 요셉을 인정했지만 야곱은 알았어요.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통로라는 것을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족보가 조금 나오는데 이 부분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너무나 놀라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는 르우벤이 돼야 돼, 맞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면 요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유다에게서, 그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렇게 해서 그 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로 혈통이 흘러가는 걸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부끄러운 이름 유다가 찬란하게 올라온 걸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됩니까? 자기 죄를 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죄가 들켜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들켜야 내가 그때부터 살아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우리가 방관하고 냉소적인 삶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혹시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내가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도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땅도 소돔 고모라처럼 다 몰락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계속 기도하고 있기는 마지막 방파제가 돼야 된다.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정말 이 땅의 모든 선진국들이 다 이미 넘어간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을 막아내는 일에 기독교인이라면 가든 못 가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땅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던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주일인데 가느냐? 뭐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을 만들려면 할 수가 있는데 주일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고 오가는 길에 내내 기도하고 예배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 늘 갑니까? 일생에 한 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250만 명이 모여도 그들이 불신자였을 때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광야교회라도 그들이 불신앙의 고백, 불평을 할 때는 못 들어가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믿음 없는 2,500만 명이 모였다 해도 사단은 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하여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진 그 소돔 고모라성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거룩한 물결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미 넘어간 그 외국의 그 나라들을 향하여서 거룩의 복음을 전파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 회복될 때
지금 서물서물 이 땅에 잠식하고 있는 이슬람의 세력이나 마약의 세력이나 여러분 10월 31일 같은 날은 할로윈데이 같은 문화를 가장한 정말 그 켈트 그런 문화를 통해서 죽은 영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뭘 뒤집어 쓰고 마음껏 속옷 같은 걸 입고 나와서 밤거리를 헤매면서 술 마시고 음란을 자행하는 이거를 문화라고 규정하는 이런 문화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종교개혁일 날 그런 행사를 맨날 합니까? 다 가리기 위한 사탄의 연막전술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